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2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아시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는 인사죠.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일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의 교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다 얘기하기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것은 이제 주일학교 답이고, 이제 주일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약간 좀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상하다 해야 되나? 수준이 높다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면은 단순히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방송하다가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면요 뭔가 썰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탄절에 대한 얘기인데, 성탄절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근데 이게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로만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성탄절은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무엇의 결과라고요? 기다림의 결과. 어떤 기다림이냐면은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략 BC 한 1900년경으로 봅니다. 좀 더 길게 하면 BC 한 2000년경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예고가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기다린 겁니까? 2000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 어마어마하죠. 매 주일마다 얘들아 일어나라, 좀 교회 좀 가자 이렇게 깨우거든요. 깨우면은 반에 출발하기로 돼 있는데 매번 35분 40분 이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막 닥달합니다. 제발 좀 일찍 일어나서 일찍 빨리 좀 가자고. 그래 해봐도 교회 도착하는 시간 보면요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닥달을 하든 안 하든. 근데 그 몇 분을 가지고도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아기 예수가 올 거야, 그거를 언제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것도 양반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언제 예고가 되었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따먹고 난 다음에 뱀에게 저주를 거실 때에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를 해주세요.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사실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득히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수천 년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다리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애초에 그냥 그거를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때도 안 하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안 하고 우리 증조 고조 그 위에 때부터 약속되어진 말씀이 아주 성취 안 되는데 설마 내 때에 성취되겠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까먹고 또 잊고 또 불신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뭐 하신 겁니까? 성취해 주신 사건이 이 땅에 누가 오신 거라고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멘. 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시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로 가신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이죠. 그리고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나 다시 올 거야. 재림할 거야. 다시 그대로 올 거니까 그때 다시 우리 만나자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났습니까? 대략 한 200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지나면은 이제 이 약속 폐기입니까? 유지입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그 순간 고민을 했거든요. 예수님 너무 긴데요. 2000년 너무 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도 채 안 지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장 8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계속 만져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이래 하면은 성경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보다 낫죠. 옛날 성경은 새로 성경이죠. 새로 성경. 새로 성경에다가 한자도 막 군데군데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 읽기는 참 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길게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년 하면 와 하지만 영혼을 사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1000년은 어떻다고요? 하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지금 이제 얼마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얼마 안 지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그 뒤에 9절에 있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은요
100명 중에 99명이 멸망하고 한 명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 한 명의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더 늘리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아니다.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다. 있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시는 시간을 더 길게 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린 것 마찬가지로요, 신약의 성도들도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그 수천 년간 기다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재림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성탄절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재림하실 건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중에 19절 한번 볼까요? 오늘 28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오늘 본문 이제 넘어가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겁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전도와 선교, 제자 사역 뭐 요런 데에 요 말씀이 많이 사용이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특별히 19절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의 명령이 아니고 단계가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1단계는 뭐냐면 19절에 모든 민족을 뭐 하는 단계입니까? 제자 삼는 단계가 하나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뒤에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베푼다고요? 세례를 베푸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단계,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단계. 그럼 잘 보십시다.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제자 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요, 세례를 베푸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모든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영접시킨다, 교회로 초대한다, 그거는 1, 2, 3단계 중에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요 2단계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1단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1단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에 대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잡아두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거짓되고 위선되어진 어떤 세속적인,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으로 그들의 건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지배 아래 두게끔 하는, 말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3단계 뭡니까?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단계로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라고 하면
복음 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1단계를 아예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야야 앉아봐라 내가 니한테 말씀을 전해줄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안 해요. 아무도 불신자가 그걸 안 앉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성도들이 삶으로서 그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약간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니까 이번 주 한 주죠. 이번 한 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 내용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한 주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가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보직을 옮긴 일이 이제 뉴스에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임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언론들이 막 평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저게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게에서 충격을 받았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이분은 술을 안 마신다요. 술을 안 마신다. 근데 술을 안 마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아니 앞으로 그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잘 뽑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아니 그 국회의원들 그 대부분 다 그 술하는 그 술자리에서 본인만 술을 안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잘 맺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으로 또 술을 안 마시는 걸 평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각자 그 정치 성향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목사 아닙니까? 뭘 보든지 우리 그 기독교인 관점으로 자꾸 그런 것을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모두 다 술을 마시는데 혼자 술을 안 마시면 왕따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 조찬기도회라고 국회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자료를 의하면은요 현재가 21대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기서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그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5명이래요. 5명만 더 차면 50%거든요. 가톨릭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125명이래요. 거의 5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한동훈이라는 이분은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그 얘기했던 사람은 계속 정치 국회 사람들 만나면서 그쪽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25명의 기독교인이 있어도 그분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술 마신다 그거 가지고 신앙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술을 안 마시더라도 엉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거기서 본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술과 관련해서는 술을 안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있고 더 우세에 점할 수 있는데 이미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요 기독교인에게서 불신자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기독교에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여러 복지 활동을 하면서 이 나라에 좋은 일들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쳐온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안 해도요 국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 재정에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더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는 예전처럼요 더 이상 이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적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 나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서는요, 더 이상 이곳에서,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설 수 있는 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성도 개개인의 삶이 안 되는데 교회가 복지한다, 뭐 돕는다, 구제한다 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돈이 많은갑다, 돈이 있으니까 뭐 저렇게 하는갑네, 요 정도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것이 어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가 사회를 대해서는요,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원래 저게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나야 될 일인데 저것을 뺏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종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것, 뭐 그분이 옳고 그러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성도들이 해야 되는 빛과 소금의 그 역할과 사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빼앗기고 있구나, 내주고 있구나 하는 그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기억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스스로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계를 위한,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뭐 그거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냥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은혜들이, 그리고 그러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